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자손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하게 사는 이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언약의 그분이라고 말하면서 믿음의 근거가 되는 분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로 오셨고 또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이렇게 막힌 담을 허무셨던, 그러니까 그래 우리는 이제는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증명해 나가고 있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19절에 보면 우리 그 범법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을 공동 번역본으로 보면 그것을 이야기할 때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려고 율법을 주신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율법은 죄를 인식하는 데 중요한 도구로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그 율법을 통해서 어떤 것들 구원이나 은혜 다른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죄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도구로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율법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필요했던 것이 율법이었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이제 모든 죄의 해결을 다 받았습니다. 이제 저희는 죄의 책임도 없고 죄와 관련된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우리가 확증을 받았고 우리 안에도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그러면 우리 율법이 파기된 것이냐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의 역할과 그리스도의 역할이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을 설명해내고 있습니다. 율법은 초등교사라고 해서 우리 신앙이 어릴 때 우리가 죄를 깨닫는, 그리고 또 그 알게 되는 그것으로 사용하는 것을 율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죄인임을 깨닫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께 인도되는 역할로 율법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뭔가 법과 룰을 만들고 시스템을 갖추면 편안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만 따르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를 이렇게 어느 교회에서 이제 다른 교회로 이제 그 임용할 때 보통 그 교회들을 선택하는 기준을 보면 얼마나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지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 가서 그 시스템 안에 있는 주어지는 어떤 것들을 잘 감당해내기만 하면 나의 신앙이 쭉 유지하기 편하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물론 그 시스템에서 주어지는 어떤 미션들이 좀 어렵더라도 내가 그 안에만 있으면 내가 나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겠구나, 나의 구원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철저하게 세상에서 온 가치이고요. 뭔가 좀 시스템이 안정되어 있고 내가 그 시스템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해서 나의 구원이 확증되거나 나의 어떤 은혜가 확신이 되는 그런 모습은 아니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복음에 대한 온전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생각보다 쉽게 뭔가 룰이 만들어지면 우리는 그것이 성장하는 줄로 압니다. 체계적으로 만들어져 있으면 그것이 안정적인 줄로 압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율법을 계속 지키기만 해내면, 그 율법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있으나 그것들을 잘 내가 감당해내기만 하면, 내가 의에 이를 수 있다면 그것을 안 할 사람 없겠죠. 그것들에 도전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께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주체이시다라는 것에 대한 인식을 정확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해결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갈라디아 지방에 계속해서 있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혼동이 많이 오는 상황에서 바울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고요. 이것이 흔들리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일산교회도 많은 분들이 침례 받습니다. 요즘에는 잘 하고 있지 못한데 그 침례를 받는다라는 것, 그것은 우리가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선포해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임을 선포하고 인정하는 부분이 그 침례인데, 그것을 받는 순간부터 나는 나의 삶을, 또 나의 영은 또 다른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고,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또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그 자리를 우리가 부담 없이, 또 그것들을 어려워하지 않으며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는 믿음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도 없고요. 믿음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자녀됨,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믿음 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고백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더 이상 율법, 그러니까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데, 우리가 얻은 자유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보다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그 자유라는 것이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몸으로 확실히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에 대해서 확실히 인식하지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죄 가운데 눌릴 수밖에 없고 죄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으며, 죄 가운데 놓여 있는 우리가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는 것, 그것밖에 없는데,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들어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함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 전부인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마치 세상에 여러 가지 그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예수 그리스도를 잡은 것처럼 이해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어떤 줄을 잡든 어느 길을 가든 그것으로서는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만이 이 모든 것들의 해결이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율법의 종으로 살면서 얻어낼 수도 없었고 경험할 수도 없었던 그 자유를 우리가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마치 자유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자유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자유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셨던 자유입니다. 무엇보다 그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주어진 귀한 자유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 율법의 종으로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율법에서 정하는 많은 것들을 지켜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들을 다 지키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포함한 그 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 살아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자유를 얻는 길일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26절에 한번 보시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 부분이 바울 선생이 말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쉽고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줄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들어서 마치 그것이 나는 완전히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가 되었다는 것, 아들이 되었다는 것, 또 딸이 되었다는 그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무궁무진한 권한을 갖게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로서의 삶을 다 살아보셔서 아시겠지만, 자녀로서 살아간다는 것은요, 원하는 모든 것을 얻어낼 수 있다는 것이고, 자녀로서 살아간다는 건 내 자신이, 자녀로 살아가는 그 자신이 이해할 수 없을 만큼의 풍족한 사랑을 받고 자라난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로 살아나간다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약한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필요가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으로만 있어도 어마어마한 권세를 누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리는 어떤 존재의 모습으로만 남아도 굉장한 자유와 굉장한 권세를 얻을 터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풍족한 은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만한 이 은혜와 사랑은 우리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모습들을 가지게 한다라는 것이죠. 이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면서 살아나간다라는 것, 그래서 신앙을 한다라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한다라기보다는 내가 원래 내 아버지를 찾아간다라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맞는 말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신앙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처음 시작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의 전도를 받을 수도 있고 내가 모태신앙으로 자라날 수도 있으나, 그 어떤 시작이었든 우리가 성숙을 넘어서 어느 순간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이해가 이루어졌을 그 순간부터는 내가 하나님 때문에 신앙하는 거죠. 벌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그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지옥에 가기 싫어서, 그것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이니까 그것을 믿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연관된 모든 것들이 내 삶에 은혜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고, 나의 아버지이며 이미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겨주시는 것,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 나의 세상의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을 수 있고 세상을 감당할 수 있으며, 나의 아버지 집에 살아가는 그 하나만으로서 우리에게 큰 은혜로 작용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간다라는 것, 그것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것이 목적이면 우리는 신앙을 율법에서 정한 대로 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만이 나의 신앙의 이유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굳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그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그 자리를 갈망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세상의 무엇보다 가장 이상적인 것, 내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내가 살아나가는, 또 신앙하는 이유이고 목적이 되어야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내 하나님 아버지를 붙들며 살아나가는 삶을 살아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삶이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그 삶이 우리 삶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27절 함께 보시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굳이 이 표현을 쓰신 이유가 있으실 겁니다. 옷을 입었다라는 표현을 굳이 사용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그렇지만 이 당시에는
옷을 통해서 사람의 어떤 위아래를 결정할 수 있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사람이 입은 옷을 보며 그 사람의 성향과 직업과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대충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옷을 보며 그 사람을 이해하고 인식하는데, 그 옷을 입는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모습이죠. 그렇게 입지 말라 해도 그렇게 입게 되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아무리 가르쳐도 그 사람은 계속해서 그런 모습을 유지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고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 세례받은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당연한 사람들이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것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어찌 보면 목적이고 이유인 사람들일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이웃을 섬기면서 겸손하고 낮아지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어렵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겸손해지고 나를 조금 낮추는 것이 자존심 상하는 순간이 있다면 사실은 내가 두려워해야 되는 순간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주셨던 것처럼 내가 그 정도의 겸손을 할 때 내 마음속에 불편함과 내 마음속에 자존심 상함이 있다면 나는 어쩌면 하나님을 정말 내 아버지로 생각하며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 맞는가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해야 하는 되게 무서운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내 유익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려고 내가 도전할 필요가 없는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당연히 그런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고, 그 삶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 오히려 기쁨이 있는 자리에 서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는 삶을 살아나가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크리스찬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다라는 것이고, 우리와 우리 공동체는 세상 사람들에게 크리스찬으로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의 모습으로서 살아나가고 작용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유니폼을 입고 있는지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의 행동에 제약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다면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불편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기쁨이어야 하고 그것이 나의 자부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우리들의 오늘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을 살아가시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생각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며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옷 입은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지 내 삶을 끊임없이 돌아볼 수 있는 오늘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만난 모든 사람들, 나에게 주어진 환경들, 나에게 계속해서 나타나는 그 상황들 속에서 나는 이것들을 그리스도와 닮은 사람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는지 나의 삶의 모습들 또한 돌아보아야 될 오늘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오늘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오늘 하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편지를 전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도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그 자리에 서야 할 것입니다. 너무나 추상적으로 들린다고 이야기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드러낸다라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 또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옷 입은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모습대로 살기 위해 발버둥 치며 정말 애를 쓰고 힘들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즐겁고 행복한 오늘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며 그리스도의 편지를 전달할 수 있는 그 자리에까지 나감이 즐겁고 기쁜 오늘이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